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우리 1절에서 2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우리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함께 차셔서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우리 1절에서 2절. 우리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 주어진 화면 보시면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늘 즐겨 부르시고 늘 고백하시는 찬양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감동을 주었던 찬양이 있는데요. 어린 시절 우리 한 집사님 가정에서 부르셨던 찬송가입니다. 두 부부가 성가대를 오랫동안 섬기셨는지 정말 아름답게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화음도 넣으시고요. 정말 이 찬양을 부르는 내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찬양이 기억이 나는 이유가 이분들이 이 찬양을 너무 잘 불러서 아름답게 불러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더 감동이 되었던 그 제 마음을 와닿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집사님 가정이 제가 아직도 성함이 기억이 나요. 우리 서 집사님 부부신데요. 사실은 사업을 하다가 크게 실패를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었던 그 부부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가 또 속을 많이 썩여서 참 많이 이렇게 힘들어했던 분들이신데요. 이분들이 그때 불렀던 그 찬양, 그 찬송가가 무엇이냐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제가 그 가사를 좀 읽어드리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분명히 이 찬송가의 이 가사와 같이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이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린 시절에 제가 이분들이 찬양을 부르시는데 그 가사가 제 마음 가운데 크게 와닿았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양하는 것이 이분들의 입술의 이 고백 가운데에서 정말 저에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이러한 고백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먼저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한번 같이 찬송 올려드려 볼까요? 한번 여러분들의 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같이 이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찬송가의 원 제목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곧 천국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곧 천국.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 궁금해서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찰스 버틀러가 지은 곡인데요. 이 찬양을 어떻게 해서 지은지 그 배경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 찬양의 가사에서 이 사람이 왜 이 찬양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기에 3절의 가사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저희들의 고백이잖아요.
아마 이 찰스 버틀러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것을 무엇이에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 찬양을 지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요, 오늘날 저희에게도 똑같은 고백이요, 그리고 감동이 되는 찬양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은요, 오늘 말씀은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우리 1절에서 21절까지 찬양하고 있는데요. 1절의 이 찬양의 이 고백이 지금 말씀 안 띄우셔도 돼요. 이 찬양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되어지냐면 나중에 21절에 이 찬양을 가지고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이런 찬양인 것 같아요. 모세가 먼저 찬양을 부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창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 뭐예요? 백성들이 똑같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 이렇게 찬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이 일어나서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똑같이 찬양을 했을 그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출애굽기는 역사서란 말이에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이 출애굽기 15장에 딱 이르러서 홍해 사건 이후에 갑자기 이 찬양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보통 역사서는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 찬양을 어떻게 했는지를 아주 세세하게 지금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에서 이 찬양을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에게 이 찬양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을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지금 이 부르고 있는 이 찬양은요, 어떤 찬양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 일에 대한 찬양입니다. 한번 1절 볼까요?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자, 지금 여호와께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라는 이 말은 다시 바꾸자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통해서 건너게 하신 일이에요. 애굽으로부터 구원한 바로 그 순간에 무엇을 하였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찬양이 무엇의 노래인 거예요? 구원의 노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정의는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찬양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한번 이 말씀들이 어떤 말씀들인지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찬양의 내용이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찬양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아멘. 잠깐 그대로 두시고요. 여기에 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에 누구를 찬양한다고요?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있어요. 여호와는요, 어떤 이름이에요? 구원의 이름이에요. 언약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신데, 자,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게 찬양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신 분들은요, 이 가사만 기억하세요. 자, 따라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제가 왜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 성경 전체를 쭉 보면 이제 성경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 찬양하는 내용들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줄 아십니까? 이 가사로부터 비롯돼요. 지금 이 모세가 부르고 있는 이 모세의 노래, 이 구원의 노래,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걸 가지고
뭐예요? 후대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다고. 한번 볼까요? 시편 118편 14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예, 시편의 많은 시들이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을 볼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여기서도 똑같이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든 일들을 만날 때에,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 한번 이 찬양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라고요?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라고요? 노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라고요?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바로 이렇게 찬양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이 찬양은요, 다른 제목으로 어떤 찬양의 제목이 주어지냐면 승리의 찬양입니다. 승리의 찬양.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이 승리의 찬양이 또한 누구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승리가 누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였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았죠. 이 승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지금 우리 찬양의 이유, 찬양의 그 원인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찬양은요, 승리의 노래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노래인데요, 구원의 노래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얻으신 이 구원은 누가 행하신 일이시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구원을 이룬 게 아니라고요. 뭐 나의 능력, 나의 열성 혹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그 구원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노래요, 찬양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렇죠?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는요 바뀌어지게 돼요. 한 단어라도 들어가지 않겠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근데 제가 좀 했잖아요.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근데 제가 조금 높여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찬양의 가사가 완전 바뀌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얻으신 이 구원, 이 승리는요, 기억하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찬양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찬송을 원하십니다. 찬양을 원하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한번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가지의 말씀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지으셨대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대요. 자, 하나님은 그러면서 위한 게 무엇이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예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하나님 참 이기적이세요. 왜? 하나님 왜 이기적인데? 아니, 얼마나 이기적이냐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왜 창조했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다 뭐 하셔야 돼요? 다 성가대 하셔야 돼요. 예, 까리 좋습니다. 예, 우리 다 뭐 해야 돼요? 다 찬양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찬송하게 하셨다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그냥 예배 처음 시작서부터 끝날까지 계속 찬송만 하면 되지 다른 거 하면 안 되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걸 듣기 위해서 우리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오해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들지 않으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도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제1문과 제1답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죠? 여러분들 설교 노트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계세요? 아이고, 난리 났네. 아무도 자신 못하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그러면 하나님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즐거우세요? 이건 좀 낫네요. 아니, 예배 드리는 게 좋으세요? 행복하세요? 너무 좋아 미치겠어요? 어휴, 지금 미친 분도 한 분 계시네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즐거워하시냐고요. 이게요, 우리가 이것만 딱 보았을 때, 아니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아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아니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여러분, 이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느껴지죠. 맞아요. 그런데 이거의 전제가 사라졌어요. 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누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의 전제가 있죠.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 그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하나님의 그 구원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전제는 어디로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깊이는 어디에서 여러분 결정된 줄 아세요? 바로 여기에서 결정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행하신 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건, 이것을 알면 알수록 내 신앙생활에 무엇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질문이,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찬양을 듣는 것보다는 슬픈 가요나 들으면서 궁상 떠는 게 좋고, 어느 날 내가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내 삶에 더 질들이 윤택하고 아름다워지기를 바라기 시작하고,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것들을 찾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런 고민 생기지 않으세요? 그럼 모든 사람들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했을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깊게 알면 알수록, 내가 그분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야 그 사람의 입술에서 구원의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드려진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그러면서 어떻게 예배하라 말씀하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영과 진리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에서 이 영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나타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도대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사람은요, 예배 드릴 때 자세부터 달라집니다. 한번 힐끗힐끗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이 예배 잘 드리고 있나? 예배 자세부터 달라요. 아니 예배를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요. 그날 아침에 내가 교회에 오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 장소까지 그 마음부터 다르다고요.
왜 다를까요? 그 사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감격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 안에 이 놀라운 구원의 노래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데 여기 우리 좀 더 말씀 가운데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이렇게 찬양하는가를 좀 더 말씀을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시면 1절 후반부에 지금 이들이 본 것이 무엇인지를 이들이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자, 그들이 지금 1절 후반부를 보니까 그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홍해 가운데 누구를 던졌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들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애굽의 군대를 그들이 보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어떨 것 같아요? 맨날 속썩이던 남편이 하나님께 벌 받으면 아이고 속 시원하다. 여러분 그러세요? 혹은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못된 짓 했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복수해 주셨어요. 그러면 통쾌하다. 여러분 그러세요? 아마 여기에서도 그런 감정이 있거나 여러분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서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서 고민하였습니다. 제가 찾아낸 것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었냐면 이들이 보고 있는 게 지금 저 홍해에 저 애국 군대가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 홍해에는 누구도 던져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던져졌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도 동일하게 저 홍해에 뭐예요? 가로막혀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 애국 군대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저 홍해 바다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뭐예요? 살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 이유를 그들의 찬양의 그 가사 가운데서 13절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자, 뭐라고요?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 자, 16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자, 뭐라고요? 주께서 사신 백성. 지금 저 홍해를 통과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사셨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셨다고?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셨다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해 사건이었잖아요. 지금 유월절 어린 양의 피해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 죽음의 천사가 이들을 건너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홍해를 건너갈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지는데 어떤 자격이었냐면 바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홍해에서 애국 군대들이 홍해의 심판을 받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우 통쾌하다, 뭐 아우 신난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 무엇을 보는 줄 아세요? 나도 마땅히 저 홍해 가운데서 죽어야 하지만 어린 양으로서, 어린 양의 피로서 내가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성경 전체는 이 모세의 노래를 가지고 찬양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찬양을 할 때 이 모세의 노래를 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그날에 요한계시록에서도요 이 모세의 노래가 찬양 불러줘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5장 3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에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자, 여기 3절 앞부분을 보니까 뭐라고요? 모세의 노래. 그러면서 모세의 노래가 무슨 노래라고 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노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홍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 구원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어린 양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어린 양. 지금 이 15장 3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7번째 재앙, 이 마지막 재앙을 내리세요. 마치 저 애굽 백성들에게 그 마지막 재앙으로 홍해의 재앙, 이 홍해 가운데서 그 군대를 죽이신 것과 같이 이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때에 어떤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냐면 지금 이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에 이 찬양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이라고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이 누구인지 우린 분명히 알고 있죠. 어린 양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내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마지막 그 순간에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찬양이 바로 이 어린 양의 노래요. 구원의 노래라는 사실입니다. 자, 시편 114편도요. 동일하게 어떤 시냐면 홍해를 나올 때 그 장면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여기에서도 보실까요? 1절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자, 무엇을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그 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홍해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찬양들이 펼쳐졌냐면 이런 찬양들이 펼쳐진 거예요. 4절 보니까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자, 여기에서도 무엇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찬양하고 있어요? 양을 강조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 사건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어린 양의 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도다를 이야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았도다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찬양의 근거는 무엇에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건, 십자가 사건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이 어린 양을 보는 것에 있지만 지금 이 찬양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시편 114편도 그렇고 출애굽기 15장도 그렇고 지금 무언가 더 연결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한번 말씀 볼게요. 시편 114편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지금 갑자기 홍해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데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자, 유다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었대요. 이스라엘은 무엇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땅이 되었대요. 근데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17절에 이렇게, 자, 출애굽기 15장 17절을 보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에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다. 아멘. 지금 이 17절 말씀이요, 너무나 중요한데요. 왜 너무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예요. 지금 어린 양의 그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까지는 알겠어요. 여기에서 뭐 우리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이 찬양에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죠?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하면서, 여기가 중요하죠.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지금 앞에 시편 말씀도 그렇고 여기 이 말씀도 그렇고 지금 하나님이 성소를 삼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죠?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목적이에요. 이것만 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안에 갑갑함이 느껴진 게 뭐냐면,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더 힘들다고요. 마치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해석했을 때 저 가나안 땅은 천국이잖아요. 야, 저 천국에 가면 우리 다 해결될 거야. 근데 마치 이런 것과 똑같죠. 천국에 갔더니 365일 무엇하고 있죠? 예배하고 있잖아요. 어휴, 주여, 어떻게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죽을 것 같으면.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게 지금 펼쳐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처소를 삼으신 것이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건물도 아니에요. 어디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무엇이에요?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이 구원은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 아세요? 내가 너의 삶으로 내려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요즘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예레미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예레미야의 말씀에 맞춰서 이렇게 또 배경음악이 이게 딱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이 예레미야 말씀 묵상하다가 저에게 가장 은혜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금요일 아침에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는데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선지자가요, 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인기가 없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요, 얼마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했을까요? 그러니까 조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요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투옥시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레미야가 이 유다 백성들을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자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자기를 받아주지 않아요. 자기를 너무나 힘들게 해요. 그러면 제가 어떤 부분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됐냐면, 지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망가야 되지 않아요? 사라져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요, 그곳에서 끝까지 그 모든 심판을 하나하나 다 받아내는 거예요. 하물며 어디까지 그가 있게 되냐면 바벨론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와 같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받아서 포로들로 끌려가게 될 때 예레미야는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 현장에도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무엇을 보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삶에 내가 더 추구해야 되고 내가 더 원하고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가끔씩 예수 그리스도 생각이 나지 않을 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귀찮을 때도 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언제까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버리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투옥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에도 무엇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 줄 아세요? 이런 나인데 이런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해도 감사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나임에도 나를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나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대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아까 미치신 분 빼고는 없으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자신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나 정도면 괜찮지. 여러분 100점 받아야 구원받는데 100점 받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뭘 말씀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홍해를 건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에서 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거룩한 성소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실 거래요. 언제까지요? 내가 저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선포하신 게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실이 놀랍습니까?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금 제가 뭐 컨디션이 좋고 제가 지금 오늘 좋은 일이 있고 오늘 성도님들 여행 많이 가는데 기분 좋겠어요? 기분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기분이 안 좋아도 제 마음 가운데 여전히 힘든과 어려움과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제가 찬양하는 이유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 일이 있으니까 내가 감격하고, 그 일이 있으니까 내가 감동을 하고, 그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가운데 내 삶을 여전히 지금도 아니지만 다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저희 이제 첫째 아들 이제 하민이를 학교에 데려다 줬습니다. 이제 동부 매사추세츠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요, 상당히 먼 거리 비행기를 타고 가서 데려다 줬어요. 이제 데려다 주고 이제 짐도 뭐 다 해주고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기숙사 앞에서 이제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제 하민아 이제 학교 생활 잘하고 하나님 가운데 늘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라 이렇게 하는데 눈시울이 이제 빨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신호예요? 아, 눈물이 나겠구나. 또 애 앞에서 울면 주책이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허그를 꼭 하고 눈물이 나는 것 같아서 딱 뒤돌아서서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근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 다 흘리고 딱 하민을 보는데 한번 절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손을 흔들고 이렇게 딱 헤어졌는데요. 이제 숙소 오는데도 눈물이 나고 뭐 이렇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얘는 안 울지?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나는 이게 눈물이 나는데 얘는 왜 눈물이 안 나지? 나는 보고 싶은데 얘는 왜 보고 싶지 않지? 예. 이게 바로 내리사랑이잖아요. 그렇죠? 내리사랑.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요,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절대로 크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어요. 어제 통화하는데도 야, 너는 아빠 안 보고 싶냐 했더니 보고 싶어. 마음이 별로 안 담겨 있어요. 친구들하고 노느라고 정신이 없나 봐요. 이게 바로 자녀들의 모습이죠.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많이 느끼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지금 이 구원의 노래, 이 구원의 찬양, 이 구원의 노래, 구원의 찬양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떠올랐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 이 말씀이 저는 성경 말씀에서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것만 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해서 노래를 부르신다는 거 알고 계세요? 자, 한번 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에 오늘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어떤 말씀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지금 오늘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노래를 부르고 계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지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치 부당하게 느껴진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은 먼저 노래 부르시고 계세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을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홍해와 같이 막혀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애국과 같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광야와 같이 너무나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버리신 적이 없으세요. 아니 여러분들을 꼭 붙잡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야 너는 나의 기뻐하는 딸이란다. 얘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비록 힘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하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